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58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겨자씨 등 각종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들을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아주 작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말하네요.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 이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저렇게 겨자씨가 조만하대요. 저게 손 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잖아요. 근데 그게 커서 이렇게 새가 이렇게 앉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작은 겨자씨 하나인데 새를 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 근데 우리 육신이 원하는 해석은 이거예요. 천국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는 흙수저로 아주 작게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나무로 성공하여 만사형통하고 소원성취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 이런 아주 성공 스토리,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육신이 바라는 해석이고, 실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부자로 살았나? 성공해서 부자로 살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아니, 여우나 새도 있는 동물, 짐승에도 있는, 하물며 짐승에도 있는 그 쉴 곳이 예수님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쉬웠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막 이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요,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비추어지기는 어떻게 비추어졌냐면 사입이 이단 교주예요. 그리스도 파 이런 식으로 사입이 이단 교주였어요. 예수파. 그러니까 이단 교주로 비춰지고 아주 삶이 아주 녹록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힘들게 사셨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성공하고 이 땅에서 막 잘 되는 것만 그건 바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몸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네들도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예수님의 삶으로 보고 배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원하냐? 사람들을, 이웃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모습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작지만 작은 친절.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는 베풀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베풀지 못한다면 적어도라도 친절하게는 할 수 있잖아요. 친절은 베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 같아야지 기독교 대우를 맡는데 개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화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화 되지 않고 세상화된 거예요. 성공하고 이거는 세상이 원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힘든 와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저렇게 잘 참고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근데도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지?
이렇게끔 우리가 좀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권력을 갖고 세력화되니까 아니 정치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아니 교회가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싸운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성도들끼리 목사와 성도와 서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제자 되기는 그런 거예요. 이거.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고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이게 성화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서로 더 권력을 갖겠다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욕심내고 그럼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가 더 낫다. 저 교회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 세상 교회 사람들 저 욕심 많은 거 봐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싸우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 못해서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작은 교회라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싸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큰 교회가 된다면 싸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제 육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작은 교회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 육신을 보면 그냥 욕심 덩어리예요. 제 육신을 보면 너무 욕심 덩어리라 저는 매일 제 육신하고 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공하고 싶고 높여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원하는 게 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잠언의 27장 20절에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지옥과 멸망을 만족시킬 수 없대요.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육신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많이 먹는데요. 그러면서 만족하려고 많이 먹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만족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진 유대 왕이었어요. 권력은 고사하고 예수님은 목세의 아들로서 흑수저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대신 이단 교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하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인 우리들의 죄를 위해 기꺼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작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위대한 사랑, 새들도 품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랑, 작은 사랑이라도 여러분이 작은 친절, 아주 작은 친절, 아니면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작은 친절의 말 한마디가 아주 큰 위로가 돼요. 정말 그랬어? 야, 정말 힘들었구나. 나도 그거 잘은 모르겠지만 너처럼 힘든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너무 대단해.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해줄 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픈 사람한테는 아픈 사람 앞에는 옆에 가가지고 욥의 친구처럼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게 힘들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아파 보니까 저도 많이 욥의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제 육신은 그렇게 제가 아파 보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밉더라고요.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고 죄송합니다. 은하자매님한테도 제가 근력 운동 하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욥의 친구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근력 운동 잘 하시고 계셨네요.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정말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속 하시고 옆에 분들에게도 좀 듣기 좋은 말, 양념 좀 쳐가지고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돈 들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좀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도 컨디션 좋을 때는 잘 나와요, 그런 게. 근데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컨디션 좋을 때가 참 말이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와, 내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 힘든 거를 이게 보입니까? 이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내가 나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그래 말이라도 곱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비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보통 누룩하면 위선처럼 이렇게 나쁘게도 써 있는데 여기에서의 비유는 누룩은 뭐를 말하느냐면 아주 작은 건데 별거 눈에 띄지 않은 거였는데 나중에 크게 됐다. 아까 봐는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됐다는 것처럼 아주 작은 거였는데 나중에 크게 부풀어졌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00년 전에 작게만 보였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용서와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잘 살아요. 경쟁에서 이겨서 남에게 패배를 주어야 내가 승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런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젖어도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젖어도. 그리고 졌는데도 불구하고 승자한테 야, 너 참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되게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잘 싸웠고 너 참 너무 대단하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졌는데도 분에 차가지고 막 이럴 것 같은데도 그럼 승자한테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겠을까요? 더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남아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뭐 부자도 아니고 뭐 아주 박사도 아니고 뭐 세상을 바꿀 만큼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조그만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내하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이 성화라는 게 예수님 닮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크라이스트 라이크가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님을 여기 라이크는 닮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미숙해요. 영적으로 너무 미숙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자꾸 육신 안에 가시를 막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갈 때처럼 막 자꾸 흔들리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고 세상의 핍박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장하라고 자꾸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했던 작은 친절 하나가 누룩처럼 크게 부풀어서 아주 작은 거였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힘들지만 여러분의 작은 이웃사랑의 실천이 나중에는 큰 보상,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다는 걸 믿으시고 실천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34절로 3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은밀히 간직됐다라는 것은 그 신약 전 구약 시대 때는 말하지 않았던 것을 신약 시대부터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 전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 시대. 율법 시대라는 것은 도덕법을 얘기합니다. 도덕법. 여러분, 도덕법은요, 법을 지키게 좀 도와줍니다. 그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도와주는데 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이게 도덕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세상의 종교를 한번 보세요. 그럼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다 도덕법으로 이루어졌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거는 우리가 미성년자였을 때예요. 미성년자였을 때 우리 부모 밑에 있는 미성년자들은 뭐예요? 부모님께 맨날 잘못하면 벌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막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뒤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성숙하라는 거죠. 성숙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몸소 뭐를 보여주셨어요? 원수, 이 사탄의 자식인 우리를 용서하는 그 용서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천국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니까 좀 약간 관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 더 욕심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그것은 천국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들에게 이렇게 몸을 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육신적인 욕심 좀 내지 마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좀 성숙해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36절 37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좋은 씨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왠지 아세요? 왠지 아냐면 그들이 더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더 좋은 소식을 믿고 있냐? 지옥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맹신해요. 지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맹신이에요. 이미 있는 지옥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없다고 믿는다고 있는 북한이 없어집니까? 나 북한 없어. 북한 싫으니까 없어. 그러면 북한이 없어져요? 우리가 싫다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 이미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믿는 것은 그거는 그냥 무지인 거죠. 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큰 벌이 뭐냐 그러면 무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왜 자꾸 말하냐? 무지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들을 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지한 상태로 놔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무지에서 잘못 투자해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투자하면 더 두세 배 더 오르겠지 라면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지했기 때문에 잘못 투자한 거죠. 여러분 잘못 사용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영혼을 무지해서. 그러니까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형벌은 무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깨닫게 도와줘야 됩니다. 너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뜻이야 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38절 4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세상에도 오시는 왕국의 자손들인데 가라지들이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품은 원수를 맞으려 쏘아가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는 그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좋은 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왕국 곧 천국의 자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가라지들은 마귀의 자손들로 진노의 그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 심판할 때 이 가라지들을 지옥불에 태우신다고 하십니다. 천사들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하듯이 인간이 우리들도 당연히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알곡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다 알곡이 되었습니다. 알곡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게 이유가 그들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과 같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알곡이 됐다고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로 42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 모아다가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소원을 기도했는데 그거 안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스타일이 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예수님 스타일이. 그래서 실족해가지고 마음 상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불법은 뭡니까? 창조자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한. 그래서 그들은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42절.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상은 여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안타깝지만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DNA 이 죄의 DNA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주 이쁜 아기들도 운명이 다 지옥에 가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나 잘못하나 상관없이 그냥 다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다 태어난 게 돼버렸어요. 아담의 원죄 이후로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거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나한테도 그런 죄의 결과를 맞게 했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은 여러분이 아담이었어도 여러분도 똑같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아담으로 태어났어도 우리는 똑같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DNA를 준 거예요. 너네들도 똑같이 아담처럼 원죄를 지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냥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이 지옥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쉬워요. 이거 뭐 되게 돈 들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소원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건데 그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뭐 성공해봤자 7, 8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43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좋은 씨, 알곡들은 들을 것이고 가라지, 마귀의 자식들, 진노의 그릇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의로우셔서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라고 이 땅에 남아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이것을 하는 지금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4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거를 사면 여러분 두 배 된답니다. 아니면 3배 된다는 거예요. 뭐 주식이라든지 뭐 투자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러면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당연히 하죠. 2, 3배인데 10배. 당연히 하죠. 20배. 당연히 하죠. 그건 뭐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 소유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게 숨겨진 보물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딱 찾는 순간 이렇게 천국이란 곳이 있구나. 이건 무조건 꼭 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내 전 재산까지도 다 줘도 내 홈까지도 맡겨서라도 내가 꼭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무슨 투자 능력은 없잖아요, 여러분. 뭐 부동산 보고 저거 투자하면 저거 한 10배 돼. 뭐 주식 투자하면 뭐 5배 돼. 뭐 이런 투자 능력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적어도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냐. 저는 이상하게 저희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 보면 사이비 교주들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믿음은 좋아요. 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기 어떤 뉴스에 보니까 허경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허경영 이렇게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하는 공중부양하시고 하늘궁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부터 1억까지 그분이 축복하고 그 면죄부를 팔면 한 사람당 1억을 주면 아주 큰 위패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100만 원부터 이렇게 있어요. 1억까지.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서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허경영한테 면죄부를 받았으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가족 모두는 다 천국 간다라고 아주 맹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허경영은 그래서 400억대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허경영 살아있는 게 지금 거의 오래 살지도 못할 거예요. 그분의 나이를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근데 사기꾼만 문제일까요, 이게? 아니면 사기 당하는 사람도 문제일까요? 사기 당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이거. 사기꾼이 한번 사기쳐도 사기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기 못 쳐요, 이거. 허경영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맹신하는 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맹신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값없이 주셨다고 했어요. 아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 허경영이나 사이비 교주들은 그렇게 맹신을 해요. 이상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해서 받았어요? 구원? 예수님 믿는데 뭐 돈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뭐 대단한 거 하셨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그냥 믿은 거잖아요. 값없이 받아놓고서, 우리는 행위한 게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서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값없이 주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사이비 교주한테는 더 열광하고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하더라고요. 정작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성령님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전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성령님은 값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거부하고 오히려 사기꾼에게 당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시는 분. 근데 아니, 전 재산은 탕진해도 괜찮아요. 근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진주를 아주 좋은 가치로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분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살아봤자 100세도 못 사는 인생 아닙니까? 암만 부자들도 재벌들도 100세도 못 살아요. 근데 그 100세도 못 사는 인생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을 값없이 주셨는데 왜 값없이 주신 이 선물을 마다하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의 천국을 진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꼭 가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친숙한 그물 비유를 하십니다. 13장 47절로 48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까는 이렇게 심는다,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이거는 농부들을 위한 비유였다면 이번에는 어부들을 위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측근들, 제자들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친숙한 비유를 이렇게 해 주십니다. 어부들은 매일 하는 일이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맨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좋은 혼과 나쁜 혼으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좋은 혼들은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앉히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삶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욱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면 시간이 지난 뒤에 뒤로 돌아보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장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막 되게 성장하려고가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키가 컸지? 어느 순간.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견디면 큰다는 거예요. 견디면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견뎌라. 예? 내가 크게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견뎌라. 이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까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꾸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차별로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차별로 자꾸 말해요. 차별 아니고 구분입니다. 악한 거, 선한 거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지옥에 간다라는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면 우리도 아파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아프시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 육신이 아프면 지옥 속에 사는 것 같이 아파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게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픈 거 영원히 아프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좋다고 마음껏 살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잠시 핍박받을래? 아니면 이 땅에서 마음껏 살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잠시 고통받고 영원히 기쁜 게 낫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영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잠시예요. 지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로 견딥니까? 술과 마약으로 견디잖아요. 술과 마약으로. 그들도 술과 마약으로 견뎌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견뎌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은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순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견디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성경에는 잠시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잠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억울해요. 아니 그래도 7, 80년 사는데 이게 지금 사는 입장에서는 되게 잠시 아니거든요.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는 이거는 지금 7, 80년은 잠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시간은 만약에 1000년이 하루를 1000년으로 볼 때 베드로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7, 80년 인생은 2시간이에요. 천국에서는 2시간. 우리가 2시간이면 잠깐 천국에서 낮잠 자고 일어난 거예요.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옆에 천사가 딱 그럴 거예요. 잠깐 졸다 일어났네? 이럴 거예요. 잠깐 우리는 살다가 왔는데 7, 80년 살다가 왔는데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장교가 되기 전에 훈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인지 아니면 우리를 잡들이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훈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조교들 보면 막 눈에서 막 빛이 나와요. 특히 유격 받을 때 빨간 모 쓰는 사람들 보면 막 보기도 싫습니다. 우리 형준이, 우진이 미안.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볼 사람들이야.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을 보면 아주 치가 떨릴 거야. 유격 조교들이 빨간 모자 씁니다. 하여튼 지겹습니다. 지금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빨간 모자 쓴 사람 보면 무서워요. 그만큼은 이게 힘들어요. 근데 장교가 딱 된 순간 그들이 저한테 경애를 하더라고요. 제가 소위로 딱 인간하니까 그들이 저한테 딱 경애를 하는데 그때 받았던 영광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여지까지 받았던 고통이 훈련이
아, 이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딱 순간, 딱 천국에 발을 딱 내딛은 순간 우리는 딱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거 맛보라고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51절, 5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나쁘게 많이 보통했는데 여기에서는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서기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이라고 보는 거 보니까 새 거는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도덕법 율법이죠,를 가르쳤고 새 것은 용서와 사랑이죠.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새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덕법에서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성장해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성장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칭의구원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은 엄마가 다 한 거예요. 아기는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칭의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성장은 어때요? 성장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준 거지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통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장통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견디고 나면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거는 쉽게 느껴져요. 여러분 중학교 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거 우습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중학교 거가 우스워요. 지금 희영이는 대학교 되니까 고등학교 형준이한테 아마 형준이가 막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면 야 형준이한테 야 너는 그것도 못 푸냐? 그럴 거예요. 왜냐면 희영이 눈에는 그게 너무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레벨이 업 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좀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게 해주신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성장하면 그렇게 남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옆에서.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성장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세 번째,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음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큰 대접받는 거. 저는 대접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육신은. 대접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죠?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대접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그런 거를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53절, 54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가 있죠. 저기가 예수님의 사역지였어요. 그래서 저기 가버나움 있잖아요. 거기가 헤드쿼터였고, 그래서 나사렛은 저기 이게 여기 있네요. 나사렛. 여기는 안 나오나? 이 정도 되겠죠. 나사렛 여기니까.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유대 왕 메시아는 어디 출신이어야 돼요? 귀족 출신 왕가 집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 지금 목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초란, 우리하고 같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출신을 보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쉬워질 것 같고 하는 일도 다 잘 될 것 같고 병도 다 나을 것 같고 몸도 건강하고 번창하고 번영할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 믿었더니 몸은 더 아프고 예수님 믿었더니 하는 일도 잘 뭐 딱히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모든 자는 열애가 없답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이게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핍박받는 데입니다. 여러분 아픈 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하고 정말 반대예요. 하나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좀 들어주는 신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거를 막 해주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지니와 같은 그런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신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다. 희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무슨 저런 말을 하나. 왜냐면 강남 스타일, 우리 강남에 가면 다 비싼 아파트잖아요. 막 건물도 좋고. 우리는 강남 스타일이 좋거든요. 브로드웨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강남 스타일인데, 우리 육신은 강남 스타일인데, 하나님 스타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이집트 속에서 종으로 개고생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줬더니, 광야 생활이 힘들다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내 이 삶이 그렇게 막 썩 신앙생활을 해도 막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리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믿기 전으로 세상으로 해서 술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상전이 누구냐? 여러분 육신을 여러분의 상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상전으로 둘 것이냐?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세상의 죄에서부터는 이제 포기하셔야 돼요. 술, 뭐 이런 것들, 담배, 마약 이런 것은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뭐예요? 지랄 발광을 합니다. 지랄 발광. 나 너무 좋아. 이 단어가 너무 지랄 발광. 왜냐면 제 몸이 그러거든요. 이건 뭐예요? 금단 현상이에요. 왜냐면 우리 몸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예수님 믿고 술을 안 마셨는데 지금 뭐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육신은 아직도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할 때 광고 딱 이렇게 뭐 맥주 마시는 광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술 마시고 싶다. 제 육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제하는 거지. 이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술 맛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맛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는 담배는 안 펴봤거든요. 그래서 담배 맛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담배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맛도 다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술, 담배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맛을 알면 나중에는 금단 현상 나온다. 여러분 아이가 마약을 원한다고 마약을 주는 부모가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지금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 핍박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 육신은 죄를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끊어야 돼. 하면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주는 거예요. 끊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컨디션 조금만 좋으면 우리 육신이 자꾸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요. 아직도 그래요. 별거. 그러니까 자꾸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서 너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57절, 58절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배운 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에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 예수님도 고향에서 이런 대접, 푸대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삶이 뭐 대단하게 뭐 인생의 자랑할 것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육신을 사도 바울이 매일 죽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그냥 죄를 계속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